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이고요. 설교 본문은 4절로 19절까지를 보겠지만 먼저 성경 봉독은 4절과 5절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잘 듣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다짐하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제가 신명기를 강의하는 것은 모세의 설교를 다시 설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는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기 원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광야의 교훈입니다. 조상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거듭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 그래서 4장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멈출 수 없는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한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죠. 오늘부터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5장, 6장,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오버뷰 해드리면서 6장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네,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대표적인 계명들 10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순종, 복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후에 6장으로 넘어가면 쉐마가 나오고 이 쉐마의 핵심 메시지는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랑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고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도전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이런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The law, love, and land.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이 쉐마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는 들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명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말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두 번씩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되는 이 쉐마 성경 구절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죠.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이걸 놓치면 그 다음에 어떤 계명을 지켜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ing God.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하시고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저희 집에도 자녀가 넷이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크고 첫째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이 쉐마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직 유일한, one and onl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관계는 one and only, exclusive한, 오직 유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어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ght.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무엇이고
뜻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힘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저명한 구약학자인 데니얼 블락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도 제가 읽은 그 연구 도서에 의하면 신명기에 관해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 마음과 뜻과 힘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이브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속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가 이것을 지정의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뜻인데요. 이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좀 어려운 히브리어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사실 네페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가 되었다. 그래서 네페시라는 말은 person, being, life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 네페시라는 것은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 영어로 might로 번역됐는데 이것은 메오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강약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아시죠? 소유입니다. 소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그래서 데니얼 블락은 이것을 substance 또는 resource, 자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나 이 체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적인 재력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이나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있습니다.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니얼 블락이 만든 도표입니다. 중심에는 heart, 레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nefesh, being, person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외곽의 원은 메오드, substance, resour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와 능력입니다.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할까요? 뜻을 다하는 게 중요할까요? 힘을 다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책망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예배하고 계시나요?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기보다는 점점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거듭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시건에 가시면은 그분의 이름을 딴 칼빈 대학교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의 엠블렘, 이 상징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중간에는 손에 들려져 있는 하트 쉐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을 둘러싸고 칼빈이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16세기 칼빈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봉함을 할 때 직인으로 썼던 게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칼빈과 같은 사람이 이 문구를 그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자꾸 빗나간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 목회는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이 일주일 동안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천성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 on your heart 또는 in your heart입니다. 마음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새긴다는 표현은 좀 더 강력하긴 하지만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여러분들 5절 말씀과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죠. 그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설명해 줍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문맥을 살펴보시면 가깝게는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넓게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율법의 말씀, 토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리딩 지저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리딩 지저스하고 12월부터 우리가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할 텐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가정입니다. 가정.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계시된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라. 누가요? 목사가요? 아니,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7절의 문맥은 가정입니다. 가정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걸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안에서도 말씀으로 대화하고 밖에 나가서도 항상 말씀을 얘기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밤낮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잘 못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걱정 없을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모든 기회를 삼아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도 보내십시오. 하지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오면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집 밖에서, 누웠을 때, 앉았을 때 밤낮으로 항상 말씀으로 가정교육을 실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말할 때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파일렉토리라는 성구함을 까만 가죽으로 만들어서,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글 한번 설치해 보시면은 성구함 또는 파일렉토리 서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유대교 신자들이 팔에다가 가죽으로 뚫뚫뚫뚫 이렇게 말아가지고 까만 그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명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또 까만 박스를 또 둘러가지고 하루에 2번씩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손목에 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손에 매라는 것입니다. 손에. 말씀을 손에 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손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이런 도전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미간에 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tween your ey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입니다. 삶의 방향, 목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행위를 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삶, 말씀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6절 7절에서. 근데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 전달되는 메시지가 되지 말고 삶으로 증명되는 말씀이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더 나가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걸 보시면 개인에서, 가정에서 삶으로 증명될 뿐만 아니라, 자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집 문설주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그 도어 포스트에다가 이 메수자라는 그런 말씀 성구를 붙여놓고 산다고 합니다. 또 바깥문이라는 것은 오해하기가 쉽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your gat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gates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성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을, 그 성의 장로들을 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티,
함께 더불어 어우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 공동체, 이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는 교회로 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말씀이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삶으로 증명하며 그리고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Love God passionately.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Impress truth practically.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Give testimony personally. 이것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린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우리의 세상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사랑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렸다고 해서 주중에도 계속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나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세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do not 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위험 요소들을 주의해서 마음을 잘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의 요소는 풍요입니다. prosperity. 풍요할 때, 넉넉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잠깐 쓰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가 리마인드 하죠. 네가 건축하지 않았고 네가 파지 않았고 채우지 않았고 심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얻어 누리게 하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되나요? 부족할 때인가요? 풍족할 때인가요? 편할 때인가요? 힘들 때인가요?
여러분들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목회자들은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신 분이 갑자기 나오면은 걱정합니다. 걱정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 받고 또 안 나오실까 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고 심리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잡고 막 매달리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위험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인데요.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눈 팔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드는 경우가 더 쉽나요?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해보지는 마세요. 근데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안 나오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나와도 괜찮네.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게 되면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경고가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경, adversity, 이 고통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시험에 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사가 어느 곳인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연상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송은 잠시뿐이었어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살만했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는 그 지명이 생긴 이유는 이 다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지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리바.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바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사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배 고프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 바로 이 신명기 6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라. 갑옷을 삼아라. 그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로 그 마음을 지켜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 3번이나 되물으셨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Do you love him? 기도하겠습니다.